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2003년 11월에) 24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세계문화 아카데미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포럼의 주제는 나눔이었습니다. 이 나눔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이슈입니다. 아주 치열하게 24분들이 돌아가면서 발표를 했고, 굉장히 진지한 토론을 해서 이렇게 책으로 한 권을 묶어냈습니다. 르포행 편집장인 프란츠 올리비에 지스베르가 통계 하나를 발표합니다. 10억 이상의 인구가 하루 1달러 미만의 생계비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린아이 5명 중 1명이 초등교육을 마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을 해서 매우 낯선 통계입니다. 하루에 1달러 미만의 돈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우리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데, 세계 시민의 시각으로 본다면 엄연한 현실입니다. 10억이 넘는 분들이 하루에 1,000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많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입니다. 나치 프로송수에서 살아나와서 나이트라고 하는 작품을 썼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이 포럼의 위원장이십니다. 이분이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를 여러 계급으로 나누는 공산주의는 이상적인 사회의 미래상을 선포했습니다. 가진 자가 자신의 재산을 없는 이들과 나누는 걸로는 충분치 않다. 부유한 이들은 가난한 이들과 함께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불행한 시행착오가 계속되었습니다. 재산을 강제로 뺏어다가 나누어 주어서 1달러 미만의 생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산주의는 결국은 절대 빈곤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부는 그렇게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골의 서기장이 샤르 시대의 왕자보다 더 호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순을 빚고 말았습니다. 이 나눔의 문제를 푸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분열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걸 놓고 나눠야 되기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가 분열할 수밖에 없고, 본국인과 이민자가 분열할 수밖에 없고, 여성과 남성이 분열할 수밖에 없고, 청년과 성인이 분열할 수밖에 없는 주제가 나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안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해결이 없는 거고, 굉장히 계속 토론을 하고 있고,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이슈이죠. 프랑스 철학자 스페르베르라고 하는 분이 대학 총장 시절에 한국에도 왔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 풀기 어려운 나눔의 문제를 연대주의로 풀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서 소개를 합니다. 나눔의 개념, 엄격히 말해 부의 나눔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연대의식의 개념을 통해 보완되어야 합니다. 나눔은 이기주의의 원칙을 깹니다. 이 원칙은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강제로 뺏어다가 일방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부유하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존재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연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살아야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나눔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다. 이 연대주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런 데에서 출발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나눔은 아주 기계적인 나눔이죠. 그냥 뺏어다가 나눠 주는 거니까 굉장히 기계적인 거죠. 차갑습니다. 분열하게 만듭니다.
따뜻한 인간의 마음이 그 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스페르베르가 주장하는 연대주의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살아야 하는 것처럼 너도 살아야지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이 우주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귀한 하나의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연대주의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너와 나는 하나의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그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거죠. 이것이 공산주의와 연대주의가 확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이 포럼은 나눔을 단순한 분배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 나눔의 이 주제를 확대해 가면서 결국은 인간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주제로 이 나눔의 주제를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탄탄한 나눔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탄탄한 이 나눔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추수할 때에 곡식을 다 추수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것은 추수하고 가장자리의 것은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땅이 없는, 그 당시에는 땅이 없으면 소출을 할 수가 없죠. 지금은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업이라든지 많이 산업이 발달했지만 옛날에는 땅이 없으면 소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땅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경험을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셨죠.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땅이 없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지를 고민하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추수할 때 가운데는 추수하고 가장자리는 추수하지 말자, 남겨놓자. 그거는 땅이 없는 사람들의 몫이야. 이게 유대인들의 아주 탄탄한 나눔의 전통입니다.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거는 땅이 없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지금 밀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죽고 있죠? 농장주가 땅이 없는 이 여인들에게 이삭을 주십시오라고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리고 있는데 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디어를 레위기 23장 22절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으로 그리고 있죠.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존재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연대주의입니다. 공산주의와 확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1세기의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집과 땅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중산층이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한 10%에 해당합니다. 자, 이분들이 그 땅을 팔고 집을 파는 경우에 그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완전히 자발적인 나눔입니다. 공산주의는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지만 유대인들의 연대주의 전통은 아주 자발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건 누구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연대주의에서 나온 아주 튼튼한 나눔의 전통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주변에 누가 부도가 났다고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십시일반 모아서 그 가정을 돕습니다. 이 전통을 아직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나눔으로 영생과 구원을 경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보시죠. 본문을 그대로 보시죠. 제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지도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묻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 것을 너의 소유를 나누어 주어라. 나눔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굉장히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영생을 얻으려면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 지도자의 질문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죠. 제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구원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나눔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본문이지만 우리가 자꾸만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있죠.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연대하면서 나눔을 실천할 때에 영생과 구원을 경험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다 유대인들의 나눔의 전통에서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나눔의 전통은 단지 강제적인 나눔이 아니었습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금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강제적인 거죠. 유대인들의 나눔의 전통은 그런 강제적인 게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연대주의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나눔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고 상대방의 존재를 존중해주는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나눔이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눔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부유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해상무역이 활발했던 곳이고 그래서 이 고린도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세계에서 굉장히 부유층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그들과 연대하자, 그들과 나누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다시 말하면 헌금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그건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시민들을 막 칭찬을 합니다. 바울이. 뛰어난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그리스 철학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그 철학적인 소양, 말솜씨 이런 게 엄청나게 탁월했던 겁니다. 이거를 다 인정을 해주죠. 탁월하다라고. 자,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탁월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합니다. 여기 은혜로운 활동이 바로 헌금 활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여러분은 뛰어나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죠. 거기에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난한 교인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 그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그들과 나누는 헌금 활동을 우리가
탁월하게 하자고, 뛰어나게 하자라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가난했을까요? 그 당시에 엄청난 기근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도시의 그 당시에 공동 소유대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약화되죠. 그래서 다 절대적으로 빈곤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교에서 기독교인들은 이단자였습니다. 굉장히 소수 집단이고 이단자로 사회로부터 축출당했기 때문에 취업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는 교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이 게으르니까 가난하잖아 이렇게 비난한다 한다면 그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 아니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고 그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겨야 하고 우리도 존재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존재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연대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들과 우리가 나누자라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결정적으로 바울은 이거는 휴머니즘이 아니고 은혜로운 영적인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행위는 단순한 휴머니즘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영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너무나 약화되었죠. 영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만 굉장히 이게 소외되어 있는 부분인데 성서를 면밀하게 읽어보면 이런 부분도 지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눔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은혜로운 영적 활동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강제하지 않습니다. 강제하는 순간 이것은 은혜로운 활동이 안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유대인들은 강제로 성전세를 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는 세금입니다. 의무예요.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바울의 이야기를 오해할 수 있죠. 이거 강제적으로 하라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아니, 난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운 활동을 우리가 탁월하게 하자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헌금 활동은 의무적으로 내는 세금의 성격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누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열성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적인 나눔이 아니라 이것은 이 헌금 활동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열성과 사랑을 나타내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신약 주석가인 박익수 교수님이 바울이 강조한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발적인 나눔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헌금의 일차적인 의미는 비교적 여유가 있었던 이방 그리스도 교인들로부터 예루살렘의 가난한 유대인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데 있었다. 이 당시 바울이 이야기한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헌금의 목적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성전세가 유대인 성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의무였다면 바울의 모금은 자발적인 것으로 이방인 교인들에게 요청했던 것이다. 성전세는 의무적이고 강제적이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권면하고 있는 이 헌금 활동, 은혜로운 활동은 그야말로 영적인 은혜로운 활동이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나눌 때 은혜로운 활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여러분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를 굉장히 강조하죠. 바울이 헌금 활동, 은혜로운 활동을 이야기하는 근거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는 한이 없는 은혜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을 가진 주님께서 이 헌금 활동의 영적인 활동의 은혜로운 활동의 모델이 되셔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거보다 더 가난한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져 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최고의 가난이 죽는 거죠. 자, 예수님은 부유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나눠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와 살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나누어 주셨죠. 그렇다면 나눔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나눔을 강조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와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나누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은혜의 선물로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없어도 되는 남아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그거를 굶어 죽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는 없어도 되는 부분을. 바울은 여기서 빚지면서 나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능력 범위 내에서 내가 없어도 되는 부분을 나누라고 강조합니다. 그것도 못한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나눔은 그리스도를 닮는 기쁨이 충만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눔은 영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나눔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눔은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눔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쁜 마음이 아니면 안 하니만 못한 거죠.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면 안 하니만 못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나눔의 원리에서 가장 바울이 강조하는 개념이 평형입니다. 평형입니다. 이 평형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이소테토스인데 영어로 하면 이퀄리티입니다. 똑같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이 소유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두 사람을 똑같이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균형을 맞춘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없어도 되는 부분을 지금 당장 굶어 죽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일단 평형을 맞추어서 그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똑같이 만든다라고 하는 공산주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숫자적인 평형의 차원에서 보면 부유한 사람의 물질을 강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가난한 사람은 좋죠. 그러나 부유한 사람은 불편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조하죠.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부유한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 평형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강조하는 나눔의 원리는 사랑의 실천과 사랑의 연대를 위한 평형입니다. 박익수 교수는 헌금 활동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대를 위한 것이었다고 확인해 줍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는 내가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바울이 나를 위해서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삼교회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들도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기근도 오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공동 소유제를 택해가지고 생산성이 악화되었고 그래서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그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것은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거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부의 정도를 똑같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평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삶이 넉넉해지지 않겠습니까? 평형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출애굽기를 말씀하는 거죠.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 나와서 히브리인들이 먹을 것이 없었죠. 광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내일, 모레, 글피, 일주일치, 한 달치를 막 모으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게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은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조치가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남겨놓지 말아라. 남겨놓을 것까지 모아버리면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 그랬는데 그게 쉽지 않죠. 며칠치를 막 모은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여분의 부분은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된 거죠. 이거를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모든 사람에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히브리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굶어 죽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된 겁니다. 이거를 평형의 하나의 모델로 지금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불필요한 것까지 과도하게 내가 움켜주지 않고 여유분을 가지고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면서 평형을 이룰 때에 사랑의 실천과 사랑의 연대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바다회가 그런 모델이죠. 내 집에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 여분의 것을 내가 그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굉장히 귀하게 사용이 되죠. 그런 차원으로 평형을 말씀하는 거지, 내가 입지도 못하면서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억지스러운 이야기가 전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넉넉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열성과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자발적으로 나눌 때에 사랑과 연대가 충만하게 됩니다. 자발적인 나눔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과 연대의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오늘도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